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에 인사 하나 더 하겠습니다. 진실한 친구 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다윗 하나님을 갈망하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는데요. 이제 29번째 시간입니다. 진실한 친구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여러 장면에서. 근데 아들 중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기억나는 아들 누가 있나요? 누가 있죠? 이삭이잖아요. 여러분,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보게 되어지면 이게 뭐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이 청년의 때, 이게 청소년이죠. 청년의 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반응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되어지는 이 과정 중에 누구의 헌신이 가장 컸을까요? 이삭의 헌신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느끼게 되어지는 게, 야, 이게 아버지의 믿음이 이 아들의 믿음이 되었구나, 그리고 아들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을 보장해 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아버지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우리 성경을 봤더니요, 이게 순종하지 않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막 하는 그런 자녀들도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누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탕자인데, 사실 이 탕자는요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런 탕자들은 있어요. 이 탕자가 어떤 나쁜 짓을 합니까? 아버지가 죽으면 유산이 주어지는데, 아버지께 유산 받을 게 하나도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제가 손 들었네요. 유산이 아버지에게 받을 게 있어요. 근데 그 유산을 아버지가 죽기 전에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 내가 아버지 죽은 것으로 간주할 테니까 유산 달라는 거, 이 지금 그 내용인 거예요. 근데 참 이 아버지 재밌는 게요, 줘요. 근데 그거 받아가지고 어떻게 할지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얘가 다시 올 텐데, 얘가 다시 올 텐데 해서, 우리 옛날 동구박 이렇게 쳐다보듯이 이 길이 꺾이는 그 끝지점을 바라보면서 저기 올 텐데 그 아버지는 기다려요. 이 탕자가 이런 나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더 나쁜 아들이 있어요. 뭐냐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덤비는 이 자식을 피해서 도망하는 이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다윗의 심정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이 압살롬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 아부라고 하는 단어와 샬룸이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되어진 이름입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그 평화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는 평화와는 아주 거리가 먼 행동만을 지금 일삼고 있습니다. 자기 이복형을 죽이고, 지금 이제는 다시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평화의 터전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예루살렘을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이 압살롬. 다윗은 그 아부살롬이 예루살렘을 해치는 것을 지켜볼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성읍을 피로 물들일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고 있어요? 피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이라고 하는 것이 다윗에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어요. 근데 이 충격보다 좀 더 큰 충격이 있었어요. 뭘까요? 바로 그 압살롬의 반역에 많은 백성들이 동조하고 지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큰 절망을 느꼈을 거고, 큰 수치를 지금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면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런 보고를 해요.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반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살롬의 반란에
뭐 한 거예요? 지지를 지금 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지금 전령이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다윗을 등지고 이 압살롬의 반란을 지지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이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도둑질해요. 훔치려고 뭐예요? 아주 간교한 간교를 써서 백성들의 마음을 막 훔칩니다. 도둑질하는 그 수책을 폈잖아요. 그게 아마 크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마 그 소문이 그냥 금방 퍼졌을 거니까요. 그러나 백성들이 이 압살롬의 이 반란에 지지하게 되어진 데에는 또 이런 이유도 있어요. 이 왕으로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해야 되는데 사실 다윗이 통치 못한 게 아니에요. 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밧세바와의 범죄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충직한 신하를 죽이고 그 충직한 신하 한 명을 죽이기 위해서 또 다른 충직한 신하들을 함께 전장에 내보내서 죽였잖아요. 이걸 지금 알게 되어진 백성들 어떨까요? 민심의 동요가 없지 않았을 겁니다. 이게 또 하나의 원인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백성들이 쉽게 다윗을 버리고 압살롬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하는 모습을 보면 새삼 이 변하기 쉬운 인간의 본질과 세상 민심의 그 인심의 무상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누구입니까? 비록 다윗이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는 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위협을 세운 인물 아닙니까? 일찍이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골리앗의 위용에 눌려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이 어린 다윗이 나서서 이 골리앗을 무너뜨려요. 죽여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이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한 여러분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는 어땠나요? 사방 대적들을 다 물리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누굴 통해서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일을 다윗이 이루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놓은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윗이 공을 세우고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나요? 다윗을 칭송하고 찬양하고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다윗이 실수했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등을 돌리고 마는 모습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허탈한 마음이 들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작은 거예요? 그냥 넘길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의 실수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질 수는 있어도 여러분, 이 다윗의 실수에 대한 이 과오에 대한 형벌은 누가 해요? 백성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다윗 왕을 따라야 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너무나도 쉽게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만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의 이런 솔직한 기록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사무엘서, 그 나중에 열왕기서까지 이 쓰여진 관점이 있어요. 어떤 관점이냐면 선지자적 관점입니다. 선지자는 죄를 지적해요. 어떻게 해요? 아주 신랄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왜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와 있고 왜 지금 70년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 있는지에 대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나라를 이끌어야 될 왕들이 어떤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는지 이것을 밝히는 거예요. 왜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째려보고 막 당신 때문이야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래야 뭘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적 관점에서
오늘 이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역대 상하에 있는 말씀은 같은 병행 구절인데도요,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면 그때는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온 이후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이 선민으로서의 회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그때는 어떻게 바뀌냐면 제사장적 관점입니다. 회복이 있어야 되고 온전한 예배자로 세우는 데 있어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고 인도하셨고 붙들어 주셨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다시 역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 썼는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보면 솔직한 기록, 하나도 빼지 않아요. 뭐 다윗이 범죄한 거, 이게 다윗이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라고 해도 가감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향해서도 그랬고 솔로몬을 향해서도 그랬고 나머지 열왕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관점에서 지금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인간적인 배신을 보면서 허탈함을 느끼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인간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아주 깊은 교훈을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이런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세우시잖아요. 뽑는데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내가 오늘 길 가다가 만나는 첫 번째부터 12번째까지 이 사람들을 내 제자 삼겠다 하고 가셨을까요? 아니면은 계속해서 그 동네를 보시면서 사람들을 보시면서 누굴 제자 삼지? 라고 하는 고민을 하셨을까요? 어땠을 것 같아요? 아마 두 번째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고르고 또 골라서 그 제자 삼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같이 생활을 해요. 그리고 온갖 사랑을 베풀면서 이 제자라고 하는 그 삶의 자리를 지켜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세워지고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받았던 이 제자들이 위기가 찾아와요. 어떤 위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는 위기예요. 근데 그 위기가 아니라 그건 오늘 우리에겐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이 제자들이 몰라요. 그냥 자기 선생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이 죽으면 제자도 따라 죽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 죽게 되어진 이유가 이 공동체에 적용하게 되면 똑같이 적용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제자들이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제 갈 길 찾아가기 바빠 버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외의 사람들은 뭐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변하기 쉬운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비록 사람으로부터 섭섭한 일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하면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요, 사람 의지하는 것 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절대 사람 의지하지 않고 여러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랑으로 섬기는 관계 속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오늘 의지의 대상이고 오늘 우리 갈망의 대상이며 오늘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보세요, 다윗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백성들이 압살롬의 그 반란을 지지하는 보고를 받자마자 막 고민하거나 막 어떻게 하지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지시를 해요. 자,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 보고를 듣고요, 이 첫 하는 말이요, 뭐냐, 도망가자는 거예요. 피하자는 거예요. 빨리 가자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거라는 거예요.
자, 다윗이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았다라고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윗이 이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이처럼 아주 도망가기에 급급한 사실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상하다라고 하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상한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다윗이 그렇게 도망가기에 급급할 정도로 이 당시 상황이 다윗에게 절망적이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이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당시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한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대다수가 압살롬을 지지해요. 이스라엘의 제일의 모략가였던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이 벌써 압살롬 편에 서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다윗이 도망할 정도로 급급할 정도의 상황이냐, 절망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은요 그냥 왕이 되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은 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얘기 아시죠? 예, 백전백승의 백전노장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그냥 야 요압 가서 싸우고 와 이게 아니고요, 다윗 안에 이 병법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어요. 지략가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시겠는데, 이 초등학교, 이게 제가 그 경험했던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170인 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애가 못됐어요. 못돼가지고 만난 애들마다 다 때리는 거예요. 예. 뭐 때리고 뭐 뺏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얘는 170이야. 그냥 그게 다 큰 거예요. 그게 초등학교 6학년 때 키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도 170이었으니까. 근데 다른 맞은 애들은 어땠냐 하면요, 키가 커요. 140밖에 안 되고. 저도 초등학교 6학년 때 한 140이나 됐을까요? 근데 한 1년에 막 12cm, 13cm씩 컸어요. 근데 그래서 계속 커서 많이 클 줄 알았는데 한 2년 크고 말더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단신에, 종자가 단신이에요. 예. 그러니 뭐 클 수는 없죠. 다 작으니까요. 어머니, 아버지, 위 할아버지, 할머니 다 작으니까. 근데 여러분, 그 170 된 아이가 상만이라는 아이였는데요, 나중에 철이 들었어요. 중학교 올라가서 철이 들고. 그래서 제가 친구가 되어졌는데 뭐냐면 그때 자기가 왜 그랬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자기가 왜 애들을 그렇게 괴롭혔는지 이해를 못 하겠대요. 그런데 재밌는 게요, 고등학교 되어졌는데 키가 애들이 막 180이 넘어가는 애들이 있는데 그 상만이라는 애가 째려보면, 왜요? 초등학교 때 뒤지게 맞았거든. 그러니까는 지금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180 넘는 애가 이겨요. 힘으로도 이기고 뭘 다 이겨요. 근데 눈만 째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다윗이요 지금 이 백성들이 다 지지해요. 근데 눈만 한번 딱 째리면 어떻게 될까요? 안 당해봐서 모르는구나. 쫀다니까요. 바짝 쫄아요. 이게 4분 5열이 아니라 7, 8 막 다 분열되어져요. 왜냐하면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누가 잘 알아요? 백성들이 다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니 지금 왜 다윗이 이러고 있지? 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한번 붙어볼 만한데, 한번 해볼 만한데, 지금 이 상황, 지금 전령이 전해준 얘기만 들어보면 분명히 불리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인 건 맞아요. 근데 진짜 불리하냐? 아니라니까요. 근데 지금 다윗은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지금 백성들은 모르는데, 뭐냐면 빨리 피하자, 빨리 가자, 지금 사는 길은 그거밖에 없다. 너무 이상한 지금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왜 다윗이 이런 결정을 했을까?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결론이 뭐냐면 믿음, 신앙,
그래서 우리 도남지역교회 표어입니다. 변하지 않는 표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하는 이 표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에, 다윗의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서 있었던 분이 다윗이었어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분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으로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평화의 터전이라고 불리우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예루샬룸이라고 하는 이 곳을 전장으로 만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진 곳이 아니니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성막이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이 예루살렘인데, 이 예루살렘에서 서로 싸우는, 같은 민족끼리 피를 묻히고 싸우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더럽히고 싶지 않은 거예요. 만일 그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 예루살렘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실추시키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 그 다윗, 이 예루살렘 성을 버리고 도망하는 길을 택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읽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평생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고백을 했던 분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 전투에나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싸울까요? 아니요, 싸우지 않아요. 어떤 전투에 나서야 할지, 이것이 반드시 싸워야 될 싸움인지 아니면 피해야 할 싸움인지 여러분 하나님 주신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어서 판단해 내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여러분 한 번도 욕심 부리지 않습니다. 의도적인 노력이요 하지도 않아요. 왕이 된 이후에도 다윗은 한 번도 이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아등바등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더 높은 왕이 계시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살았던 분이 다윗 왕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다윗 왕의 태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이와 동일한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행동 요령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크고 작은 다툼이 이 공동체 안에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안에 나 저 사람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같이 밥 먹는 자리에 앉는 거 별로 싫은데 이런 분들 계시죠? 예, 없어야 되는데 있어요. 말만 하면 험담하고 말만 하면 깎아내리고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기를 원합니다. 근데 혹여 있으면 어떻게 돼요? 권면해야 돼요. 하면 안 된다고, 하지 말라고. 들어주지 마세요. 들어주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해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걸 당연시 여기는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었을 때 그 권면하지 않는 그 사람도 함께 죄를 짓는 거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끊어내고 절제시켜주고 또 회개 자리로 이끄는 것,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 보게 되어지면 정말 유감스럽게도 여러분 이런 다툼이 발생하게 되어지면 이게 처음에는 뭘로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뭐만 남냐면요 내 자존심, 내 유익, 요거만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뭐라 그러냐면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함부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얘기 못해도 나는 할 수 있대. 왜? 나는 상처받았으니까. 제발 상처받은 거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았으니까 막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서 오늘 내 자존심,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훼손하는 것조차도 아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도외시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 공동체 안에선 없길 원합니다. 그러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잃지 마시길 바라요. 만일 오늘 우리가 믿음의 형제로부터, 우리 같은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형제로부터 그 불의한 일을 당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다윗을 떠올리고 다윗처럼 행동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때로는 인내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자리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하고도 남을 만큼의 축복이 임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 어떻게 저럴 수 있어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뭐예요? 다윗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살인을 저지르고,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누가 살인을 저지릅니까? 그것도 한 명도 아니라 여러 명을. 아니 누가 그 아름다운 여자가 있다고 겁탈하고 강간, 이런 일들을 누가 합니까? 근데 그거 했던 사람이 다윗인데요,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성경 어디를 봐도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이 이 한 분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잃었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남을 만큼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때로는 자제하고 때로는 인내하는 자리에서 여러분 믿음의 승리를 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예루살렘을 완전히 떠나기 직전에 다윗이 멈춰서요, 그때 모든 신하들이 다윗을 이제 둘러섭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 이루어진 경호대 600명이, 이게 국군의 날 우리 사열식, 열병식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 사열식을 하듯이 지금 사열식을 지금 거행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블레셋 가드 출신 병사인 이때에게 다가가서 자신 따라오지 말라고 동포들과 함께 돌아가라고 하는 권면을 합니다. 그들은 오직 다윗 자신만을 바라보면서 용병이 되었는데, 자신과 함께 쫓기는 신세가 된다고 한다면 이방인이자 나그네 신세에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때가 그런 얘기 속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21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21절에 보니까 내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추구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자기를 떠나 더 안전한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지금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때의 맹세는 말은 쉬워 보이잖아요. 근데 정말 행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때는 혼자의 몸이 아닙니다. 함께하고 있는 식솔들이 있고 부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낼 그런 의무가 그에게는 있었어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새로 떠오르는 별인 그 모든 백성들이 지지하고 있는 압살롬이 아니라 지금 도망가자 하고 지금 광야로 나가고 있는 다윗을 따른다? 여러분 이것은 이 다윗의 표현한 대로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데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가 뭐라고 얘기해요? 사나 추구나 다윗을 따르기로 결심한 것은 아마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진실됨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보지 않았겠나, 이 진실됨 때문이지 않았겠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안전해 보이는 길을 마다하고 진실했던 이 다윗을 따라 험한 길을 택한 이때 그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이후의 기록을 보게 되어지면 그는 쫓기는 다윗을 따름으로 일시적인 고초를 당하기는 해요. 근데요 나중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 군대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군장이 되어집니다. 아주 막중한 지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게다가 그는 다윗을 따름으로써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이 부하들의 생명까지 지킬 수 있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때가
그 다윗이 아니라 압살롬을 따랐다고 한다면 이 압살롬 같이 좀 이렇게 악하잖아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뭐냐면 이방인이잖아요. 이때 출신이 어디예요?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고 이방인이면 지금 어떻게 하냐? 그리고 또 군대도 좀 가지고 있어. 어디다 세울까요? 후방에 세울까요? 맨 앞에다 세울까요? 맨 앞에다 세우죠. 이 지금 이 압살롬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 압살롬 편에 서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이 다윗과 싸워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린 다윗하고 싸워서 이기는 게 쉬워요? 거의 다 죽을 각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현명한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영광과 생명은 어느 경우이든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진리의 자리에 서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어집니다. 흔히 세상 사람들 그런 얘기하죠. 출세하기 위해선 뭘 잘해야 돼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여러분, 출세하려면 줄 잘 서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말하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리 여부를 떠나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진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줄을 섭니다. 심지어 어제까지 충성을 다짐했던 사람도 자기가 따르던 사람이 이 공공에 처하면, 우리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해요? 바로 배신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 아침에 태도를 바꾸는 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네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중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진 그 사람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때와는 달리 돌아가는 형편이 압살롬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어지자 그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을 버리고 이 압살롬에게 갔던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아히도벨입니다. 근데 이 아히도벨의 결국 결말은 어떠했나요?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그렇게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진리를 버리고 이 불의의 길에 서게 되어지는 그 결국이라고 하는 게 다 이런 모습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자기에게 당장은 고난이 따르고 불이익이 따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따르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상이라고 하는 것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이 아히도벨과 같은 기회주의적인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이때처럼 끝까지 진리 앞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암논의 그 사건부터 지금까지 다윗은 계속 깊은 어둠 속을 헤매는 듯한 상황이었어요. 그 암논이 죽은 그 이후부터 여러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 계속되어진 사건 속에서 압살롬 그 다윗은 지금 계속해서 어두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블레셋 그 사람인 이때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앞에 서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이 가드 출신 이 용병은 밝은 등불과 같은 존재처럼 빛이 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의 정의가 굳고 사람들, 심지어 자식까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그 왕을 배신하고 욕망의 어둠을 향해 가고 있었지만, 이 어둠 속에서 해와 같이 빛나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소망의 불이 이렇게 지펴지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런 모습은 마치 다윗의 고조할머니, 누구세요? 룻입니다. 이 룻이 이 나오미, 시어머니 나오미가 나오미에게 보여줬던 이 충성심, 이걸 다시 지금 재현한 듯이 지금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다윗은 마지막까지 자기를 따르는 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를 건너 예루살렘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광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여러분 하루도 견딜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견뎌낼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지금 그 광야로 다윗은 나아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것보다 다시 광야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광야를 선택한 이 다윗에게 혼자가 아니에요. 다른 이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백성들이 다윗이 광야로 나아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뭐 해요? 웁니다. 대성통곡을 하며 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울고 있습니까? 을을 위해서 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다윗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광야를 선택하고 그 광야 길로 나아갈 때 그와 함께 슬피 울어줄 사람들이 함께 생긴 거예요. 그리고 환난 중에 함께할 이 블레셋 사람, 이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어떻게 블레셋 사람이 다윗과 함께해요? 정말 이 아이러니한 모습이잖아요. 아마도 다윗이 도망자 신분일 때 만난 사람일 수도 있겠고 잠시 망명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을을 위해서 함께 고난받겠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을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사람, 을을 위해서 함께 해줄 사람, 여러분 진실한 친구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를 선택했던 이 다윗에게 이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을을 위해 울고 을을 위해 고난을 각오함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다윗은 화려한 궁궐에 있을 때 뭐 했어요? 정말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제 광야로 나가요. 이제 광야에서 그 소원했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깊어질 겁니다. 그 광야를 통해서 다윗은 그 믿음과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여러분 광야 아닌가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내일부터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 광야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광야에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한번 살아보세요.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결국 어떻게 돼요? 끝이라고요. 여러분,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의 자리,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삶의 자리에 서야 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광야로 나아가는 것, 이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선택하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지혜인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었기에 여러분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것을 피해서 광야로 가요. 근데 그 광야가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며 내게 다시 사명 주시는 은혜의 자리에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시작되어진 이 한 주간의 삶의 자리, 우리는 예배하며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이 은혜의 자리가 이제 내일도 모레도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 깊은 교제가 있는 은혜의 자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